우리 성도님들 영어 조금 하십니까? 영어 그쵸? 왜 저를 안 쳐다보십니까? 그죠? 영어 우리 뭐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이제 해외 나가면 생존 영어, 겨우 살아남을 정도의 그런 영어는 좀 하지만 뭔가 좀 유창하고 뭔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저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대충 이제 한 40대 지금 초반인데 저 또래 되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영어를 우리가 보통 언제부터 시작하죠? 제 기억에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영어를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은 영어를 조금씩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전히 참 잘 못하는, 뭐 좀 읽는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말하기, 뭐 듣기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예 안 배웠으면 모를까. 좀 일찍 배워놓고서 이렇게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뭐 가끔 저도 이제 해외 여행 가면은 거기서 이제 막 처음에는 막 조금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막 이제 얘기를 좀 빨리 합니다. 그럼 좀 절망이 오죠. 내 영어 수준이 이 정도인가 확인되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영어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정말 뱃속에서부터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대학교 청년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조금 긴 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내가 좀 정립이 됐다 혹은 신앙에 내가 좀 자랐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걸 뭔가 딱 말하시는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옛날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혹은 대학교 때까지는 뭔가 신앙생활은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왔다 갔다 교회 오면서 했는데 뭔가 이게 신앙생활인가 그냥 친구 따라 다니고 그냥 뭐 주일에만 뭐 그렇게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우리의 영어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손해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고 얼마나 지금까지 인생을 함께 한 것들이 얼만데 너무나 신앙생활이나 영어나 다 우리가 그냥 뭔가 거기서 거기인 듯한 잘 모르는 느낌의 있는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제대로 조금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대로 한다라는 게 마치 우리가 뭐 굉장히 뭐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다? 어둠에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왔다? 빛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둠의 일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빛의 생활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는 그 빛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빛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라는 건 어디의 삶 같을까요?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약간 좀 어둠에 속한 것이겠죠. 뭐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이제 도둑질도 하고, 어떤 그런 이제 도박도 하고, 뭐 그런 이렇게 어둠에 사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빛의 삶은 뭐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금 우리가 빛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것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당연히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이용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 모는 많은 학문들도 어떻게 하죠? 머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고 발전시킨다면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용해서 또 머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도 있고 바르게 하고 무엇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젠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끼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좀 우리의 삶에 많이 끼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겨드랑이에 낀다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자주자주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뭔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는데 형제라면은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라면 정말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것 좀 그래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내가 아는 친구가 나한테 보증서 달라고 합니다. 아, 나 지금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한데 나 1억만 좀 보증 서주라. 너 아파트 있잖아.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 잠언서 2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합니까? 보증 쓰면 어떻게 되죠? 빌려준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증 섰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까지 분리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죠? 구원의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냐가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이제 중심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가 있다? 빛의 자녀로서 그러면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계속 이제 다듬어져야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 교육하면서 봤었던 어떤 그 만화 예학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지가 어떤 왕에게 이제 입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거지는 이제 길거리의 삶을 버리고 어디의 삶에 익숙해야 되죠? 왕궁의 삶에 이제 익숙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막 아무 데서 잡니다. 막 길거리에서 원하면은 나 그냥 자고 싶어. 막 술 마시고 그냥 길거리에 잡니다. 근데 이제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될 거야 없는데 되면은 좀 뭐가 문제되죠? 왕한테도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한테도 누가 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주고 하나님의
왕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이제 버리는 동시에, 그럼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경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처음에 영어를 얘기했지만, 누가 영어를 머리로만 기억하려고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좀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내 사업에 적용하기도 하며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결국은 성경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죠? 살아가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 고귀하고 대단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보셨죠? 지난주 말씀 제가 기억하면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였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이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눈으로 보는 어떤 욕심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내가 유혹을 받고 있는 것들, 내 육신의 정욕대로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줄여 나가면서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루에 1시간 하고 한다면 뭐 그게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적어도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가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핸드폰도 1시간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10분은 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기도 10분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뭔가 이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이라도, 혹은 그것을 조금씩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면 그것은 전혀 우리의 삶에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천이 되면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둑질이 많이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해도 내가 여전히 내가 도둑질을 하고 뭐 잘못된 더러운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이 성경에서 잘못된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삶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셨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삶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우선은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개척교였지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가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뭐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노트를 딱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사서 이제 설교를 적으면서 이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습니다. 그 15명의 모든 학생들이 모든 설교,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예배 다 참석하면서 다 적었어요. 다 적고
그걸 어떻게 했냐? 저는 모르겠어.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노트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도 보고, 이제 학원에서도 보고, 짬짬이 내가지고 그 적은 설교 말씀. 사실 이미 적었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한 번 쭉 보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려나? 다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은, 아, 이 말씀이구나라고 또 보고, 또 다시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한 주간이 뭐라 그럴까요? 중간중간에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가니까 머리에 그냥 그 말씀이 좀 항상 기억이 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노트를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맨날 적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 개개인의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그러면 듣고 잊어버리면 그냥 다음에 그냥 들으면 되지. 아니요. 근데 성경은 사실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말씀과는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이거 이제 비유 아닙니까? 이제 길가에 뿌려진 비유, 또 돌밭에 뿌려진 비유,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비유인데 첫 번째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거는 지금 뭐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왔어? 사탄이 와서 뭘 가져갔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 말씀 내가 잘 기억 안 나. 좀 잊어버렸어. 뭐였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내가 받은 말씀을 지금 빼앗아간 우리가 좀 그 영적으로 도둑 맞은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뭐예요? 내가 갖고 있어도 누가 훔쳐가면은 뭐예요? 내가 번 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좀 기억하고 내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많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 또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이거는 지금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다 사탄한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시고 뭐 적으시던지 녹음을 하시던지 유튜브를 다시 보시던지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해서 좀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빛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무엇보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쩌서 이게 말씀에 참 지키기가 힘들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 막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좀 힘들지 않나요? 그 원수, 내 생각만 해도 막 그 얘기하고 싶고 막 이제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지금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술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올해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술의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무엇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우리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정신과 육신의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이해력도 뭔가 조금 떨어지게 되고, 분별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판단력도 조금 더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술 취한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막 가누지 못하죠. 그런 분들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음주 운전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뭘까요? 뭔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정상으로 있을 때보다. 그래서 사고 나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누가 때렸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누가 때려가지고 막 어디가 좀 신체 부위가 살짝 찢어져서 피까지 났는데 전혀 감각이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술 기운에 충만해져가지고 술 기운으로 인해서 그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술에 취해서 그런 술 기운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결과는 뭐죠? 방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그것과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노력해야지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쉽나요? 미워하는 게 쉬운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 아닌가요? 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까 술 취함의 열매는 뭐였죠? 방탕이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것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사랑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인내함이 있는 거고,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나요? 있긴 하지만 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누가 도와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는데, 그 성령님이 도와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려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어디죠?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속성이 별로 없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높은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죄성은 할 수 없지만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님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 많이 부담돼. 난 말씀 지키기 어려워. 근데 거기서 머무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 지키기 어려워. 말씀 부담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성령님이 필요해.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근데 행하지 못하죠.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은 들었는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곳에 있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의 도움이면 할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뭐도 끊기죠? 담배도 끊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우리의 도박 증상도 끊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약도 끊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락도 끊깁니다. 제가 끊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확실한 건 내 의지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좋으신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영국 분이시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생활이라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제 5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빨리빨리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된대요. 아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반갑게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성령님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막 자고 있다가도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같다 그러면 빨리 지금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뭐예요? 성령님의 말씀인 곧 성경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은 내가 환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과 계속 친하게 지내려는 어떤 기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생활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은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크게 2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계속 인식하며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면은 우리가 당연히 뭐가 가득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뭐로 충만해지죠? 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먹을 거 많이 먹으면 뭘로 충만해지죠? 살로 충만해지죠. 요즘에 제가 좀 살로 충만해졌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러면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끔이 아니죠. 매일 거의 하는 기도 중에 순간순간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저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진짜 막 새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생기기도 하고 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내가 구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뭐가 가능한 거죠?
이런 로마서 12장 같은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라고 그죠? 원수를 먹여라.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오히려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그냥 단순히 안 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성령님,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령님, 나 정말 이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원수를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뭔가 관계 개선의 길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어떤 일진이 있었습니다. 저를 잠깐 괴롭혔었던 그 나쁜 일진. 지금도 얼굴만 떠오르면 정말 증오가 일어나는 그 일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맨날 이제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이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진은 나를 예전에 괴롭혔다는 걸 몰라요. 뭐 아주 크게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대 맞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됐죠. 근데 볼 때마다 같은 반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한 거죠. 성령님, 너무 힘들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제 한 대 때리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갑자기 좀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생겼으니 분리수거 하다가 고등학교 때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 같이 이렇게 물건 가지고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만났는데 뭐 네 거 내가 도와주고 걔가 뭐 내 거 도와주고 뭐 하다가 갑자기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불편한 사이는 안 된, 좀 관계가 개선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정말 내 안에서 내 본성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내가 성령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뭐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바꿔줄 수도 있고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좀 이런 걸 옛날 때 많이 생각했어요. 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은사가 일어나고 맞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어떤 일들의 한 일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을 닮아서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 가장 하나님의 가까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한 삶에 성령 충만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영어 아무리 배웠는데 못 사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을 받아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런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손해를 보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보실 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함께 계시니 그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서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 닮아가는 사람 어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젠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